지금 절기가 대강절이죠. 대강절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던가, 그 내용을 연속해서 살펴보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제일 쉬운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뭐 안 들어도 안 오실 수 있죠. 그래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답이 가능해지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능해집니다만은 특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아이가 없는 어떤 부부가 몇 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임신이 됐나 봐요.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애가 자라기도 전에 출산용품도 사오고 아기 옷도 사오고 기저귀도 사오고 잔뜩 사놔놨어요. 배도 불러오고 입덧도 다 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상상임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임신도 입덧 하나요? 참 희한한데요, 한답니다. 생각이 너무 거기 있으면요, 상상만으로 임신도 하고 배도 불러오고 진짜인 줄 알고요, 준비 다 했는데 나중에 아니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죠? 한국의 고3 아버지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고3이 집에 하나 있으면 1년 내내 집안은 비상입니다. 혹시 저녁에 들어왔다 텔레비전이라도 켜면요, 불호령이 떨어져요. 공부하는데 아바이가 돼서 무슨 텔레비전이. 그럴 때 아버지가 볼 수 있는 텔레비전 채널이 3개가 있어요. 아셔요? 소리를 완전히 죽이고 화면만 봐도 되는 텔레비전 채널이 3개가 있어요. 첫째, 바둑. 둘째, 낚시. 셋째, 골프요. 누가 잘 맞히고 있는지 주위를 한번 보세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숨 죽여가면서 1년을 살았어요. 꼭두 새벽에 데려다 주고요, 한밤중에 데려와서 숨도 못 쉬고 1년을 고생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대학에 이렇게 붙던 시절에 말이에요. 합격자 발표가 딱 붙었는데요, 떨어진 애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애 아버지가요, 땅에 퍼질고 앉아가 울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으면요, 떨어진 애는 멀뚱멀뚱한데 아버지가 거기 앉아 퍼질고 우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1년 동안 했던 고생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울었는지, 이 고생을 1년 동안 더 해야 된다고 울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 그 얘기 듣고 참 많이 웃었는데 이해는 돼요.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참 허망한 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허망한 얘기를 하셔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요. 5절 중간쯤에서부터 보세요. 5장 1절 중간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안 지으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요, 도리가 없어요. 상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는요. 그럼 뭐가 제일 허망한지 아세요? 오늘 본문 중에서도 제일 허망한 거예요.
술틀을 팠도다. 농사에 비하면 술틀은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저 포도주 짜는 장치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요거 따면 할 거라고 했는데 요게 속을 더 썩이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거라도 안 했어야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참 많이 써야 되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허망하고 슬플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 낳고 기른다고 고생 얼마나 했어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아끼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지 다 해줬는데 나중에 자식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요, 야 너희들 키운다고 우리 할 만큼 했다, 우리가 안 해준 게 뭐고? 물으면 애들 답이 뭔지 아세요? 제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좋아서 해준 건 맞아요. 그런데 일이 나오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부부지간 갑시다. 부부지간에 싸울 때 이런 거 참 많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고 이리 나오거든요. 이때 답이 또 뭐죠? 이거 유명한 답이에요. 해준 건 뭔데? 아니 한 사람은 성심성의껏 한다고 했는데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냐, 해준 건 뭔데? 아니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이래 나오면요, 이거 얼마나 허망한 건지 모릅니다. 한다고 했는데, 참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땅에, 그리고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게 어떻게 덜 포도가 맺혔냔 말이죠. 여러분, 하도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혀서 하는 말이요. 4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성경은 늘 말씀을 부드럽게 합니다만은 이거 우리 흔히 하는 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더 잘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덜 포도가 맺히는 수가 있나요? 아니, 이럴 수가 있기는 있나요? 거의 없죠.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을까? 굳이 따지면 농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야죠. 왜요? 아마 이 농부가 착각을 했을 거다, 그죠? 자기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생각하고 심었는데 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덜포도나무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열심히 애를 쓴다고 했는데 이 땅이 잘못됐거나, 혹시 뭐 포도나무에 병이 들었거나, 병 들어도 이건 포도나무 책임이 아니잖아요. 농부 책임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덜 포도를 맺히는 이런 법은 절대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런 일이 어디에 발생하느냐? 딱 한 군데만 발생해요. 인간에게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웬만하면 동물들도요, 사람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아요. 개가 주인을 왜 물어요? 주인이 잘못했으니 무는 거예요. 이 개도요, 주인이 자기한테 사랑 베푸고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 주인 절대 안 물어요. 근데 사람만 있잖아요. 은혜 베풀고 다 잘해줬는데 이게 배신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유독 인간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자유의지라는 걸 줘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약에 짐승이나 로봇처럼 만들었다면요, 은혜를 베풀면 다 그 은혜대로 반응만 해요. 로봇을 만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버리면 이 로봇가 주인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인에게는 절대 배신하지 못하도록,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놔버리면 이 로봇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누구 탓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 탓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굳이 따지자면 뭐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얼마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만한 자유의지를 줬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표시로 하나님 닮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갖고 계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참 힘들게 고생 많이 해요. 우리만 고생한 거 아니고 하나님도 참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여러분, 자연 만물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산 목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거기엔 뭐만 실려 있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 목록, 거기에요 뭐만 적혀 있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어요. 거기엔 오로지 뭐만 있어요? 자기 백성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귀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자기 자녀로 낳은 셈이죠. 자기 자녀로 낳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몰라본 겁니다. 첫 번 그 이사야 처음 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떻게든 내 백성은 자기 주인도 못 알아보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못 알아보면 사고치게 마련입니다.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잘 안 됐단 말이죠. 지가 잘 살아보겠다고 지 맘대로 나가가지고 생고생을 하면서 누구 원망을 하는 거 아니까?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 이러는 거죠. 이러면 정말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를 짐승같이 만들었더라면 우리가 이런 고생 안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말은 맞을 수 있는데 머리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 낳고 기르는 거 참 힘들다, 그죠?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될지, 아니면 진짜 내 속을 박박 긁어 넣는 아이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불확실한데도 아이를 낳고 기르시나요? 그렇게 불확실한데 그 아이 낳지 말고 차라리 예쁜 강아지나 기르시는 게 어떨까요? 결혼한 신혼부부한테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고생 죽도록 한디, 그러니까 애보다는 차라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게 나을 게다. 그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누가 바보죠?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기르는 대신에 이거 말고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이 자녀가 커서 하나님 속을 박박 긁어 놓았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 정말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포도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5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을 허물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리하겠다는 거죠. 그래, 애쓸 거 뭐 있어요? 그냥 내버려 버리면 되지. 아니, 굳이 담 허물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지. 비가 오든 동 말든 동 버리면 될 텐데 왜 이래 수고를 하고 일부러 이걸 파괴시키다시피 그러시나요? 여러분,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거 생각하면요, 그냥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버린다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부셔뜨리고 망가뜨리겠다고 자꾸 이러시는 것은요, 그냥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래놓고 뒤에 가면요, 또 징계 이야기를 하고 또 징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셋만에 안 나오면 죽는다. 하나, 둘 반, 그리고 둘 반에 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겠다고 그랬으면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잖아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북한에 젊은 지도자가 들어섰는데 고모 되시는 그 어르신께서 박수를 건성으로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먼 산 쳐다보면서. 이게 죽을 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쳐야 돼요? 예? 북한 박수 아세요? 어떻게 쳐야 돼요? 정말 뜨겁게 열렬히 쳐야 되는데 어디 지도자가 들어서시는데 박수를 건성으로 먼 산 쳐다보면서 쳤다고요? 이게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비교해서 미안하긴 한데 예컨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번 죽는다 해서는 끝나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말이 이어지고 길어지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 말씀을 하셔도 징계가 최종 목표가 아니란 뜻입니다. 징계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 징계를 피해서 회복의 길로 가라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의 저 지도자들은요, 두 번 말 안 할 거예요. 네? 그건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들이니 한 번 딱 선고 떨어지면 끝. 그건 진짜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허물어버리고 먹히게 하고 비도 안 내리고 황폐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끝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라라고 말씀 자꾸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선지자들이 심판을 예고할 때는 항상 심판 뒤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회복의 이야기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특별히 좀 어려워요. 특히 이 부분에서 이 장절을 끊을 때에 5장과 6절을 떼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붙여서 가려고 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6장 한 부분만 봤는데요, 그 바로 뒤에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대목으로 이어집니다. 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아니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지혜자를 없애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혜자가 없어지는 건 굉장한 심판입니다. 지혜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꺼번에 몰살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지도자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어요. 한때 우리보다가 훨씬 더 잘 살았던 나라들 중에 그런 나라가 여러 나라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초기에요, 우리나라도 이 나라의 절반만 됐으면 좋겠다 한 나라가 여러 나라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지금 우리보다가 너무너무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예외 없이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지혜자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복의 의미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가 다시 등장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 얘기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숨어 있다가 결국 7장에 가면 메시아의 탄생 예고가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은 그 당시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과 싸웠던 아수리아의 기록에 의하면 지중해 연안 국가의 우두머리라는 평가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우시야는 대단히 강성한 나라를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거든요. 이 우시야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가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수르가 아주 강하게 살아나고 있던 그 시대에 이 아수르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웠던, 나라를 잘 지켰던 우시야 왕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서 이사야가 본 것은 성전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얘기고, 그 장면이 은연중에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우시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죠.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자마자 깨달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번 만나면 참 소원이 없겠다 싶고요. 하나님 만나면 무슨 얘기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좀 품어는 두세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세요. 왜요? 만나는 순간에 그 말은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생각도 안 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더니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니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어야죠.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다, 이 참 큰일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할 수가 없어요. 가수가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 아니에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가끔 이비인후과를 가는데요, 포항에 있을 때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가 있어요. 가면 늘 같은 처방을 줘요. 말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잠을 많이 주무시고요, 너무 피로하지 않도록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분도 교회 안수 집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참 속으로는 그럽니다. 그런 처방 나도 하겠다. 목사 보고 말을 많이 하지 말래. 밤낮 없이 성경 가르치고 있는데 입 다물고 어떻게 해요? 말 많이 하지 말래요. 잠 많이 자래요. 목사가 잠 많이 잘 시간이 어디 있다고. 너무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누군 피곤하게 하고 싶어 하나요? 네 번째는 맞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처방 안 줘도 저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그래, 가긴 가는데 그 처방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선지자가 입술이 부정하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도 없지만 이 입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단 말이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선지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되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해서 정하게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천사가
다 내서 숯불을 가져와서 입술에 우리는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입술을 막 찢어버렸겠죠. 죄악을 깨끗이 태워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결이 되나? 약 안 발라도 될까? 뭐 이러지 마세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단이라는 곳은 제물의 피가 흐른 곳,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흘러 있는 그곳, 거기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정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데요, 이 부르시는 방법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전혀 하나님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 뭐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이사야야 이리 와라, 내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을 반드시 백성들에게 잘 전해, 뭐 이래야, 그것도 위험에 있는 모습으로, 그죠? 그래야 어울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방법이 이래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혼자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혼자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불러서 이거 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지 않고 은근히 알아서 지가 대답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투예요. 누굴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 사람이 없을까 혼잣말 하듯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참 박력이 넘쳐요? 아니면요, 아이들 말로 메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박력 없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박력이 넘치는 하나님이었으면 전 일찍이 신학교 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 임마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갔으면 좋을 텐데 가는 게 맞지 않겠니? 뭐 이 정도밖에 말씀 안 하셔요. 전 이렇게 박력 없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 내가 가라 해서 너가 마지못해 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가면 안 되겠니? 이 정도 운만 은근슬쩍이 떼는 거예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가끔 진짜 박력 있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말만 들었지만요, 이분은요, 나는 돈 있는 성도들에게 돈을 거둬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쓰게 하는데 은사를 가진 분입니다, 이렇게 아예 선포를 해요. 그래서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안수집사 1,000만 원, 없으면 하지 마.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하나님도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정말 박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요,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쓱 들어오시면요, 장로님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요 머리 짧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예요, 90도로 쫙 절하고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런 장면 만약에 말만 들었으니까요, 봤다면요, 전 그 목사님 존경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절해가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또 그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런데네요. 참 천차만별이구나 싶기도 하고, 참 박력 있고 박력 넘치는 목사님도 들어 계시는데, 제가 본 하나님은요, 그렇게 박력 넘치는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아,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스스로 결단하고 자원해서 나서 주기를 은근히 바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억지로 붙들어서 해 이거 말고요,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시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기억하셔요. 전 이런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게 보여요. 이사야를 정하게 하고 은근히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메시지가 또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정한 회복은요, 진정으로 징계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없던 일을 하고 이런 분 아니시라는 건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한 번 하셨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죽어요? 독생자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이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결국 네가 죽어야 할 문제인데, 누가 죽긴 죽어도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이에요. 독생자가 반드시 죽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죽을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심판을 외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반드시 회복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시면서도 결국 죽으라고 때리시지는 않더라.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징계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6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메시지의 끝부분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시지가요. 그런데 뭘 남겨요? 그루터기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해서 이 나무를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라버려도 그루터기는 남겨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돋아요. 이 싹이 자라나서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나무로 자라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이게 뭐냐? 뭘 상징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시 싹이 돋아오를 그 그루터기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살아있어서 이 약속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돋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다 쓸어버리지 왜 노아의 가족을 남겨야 했느냐? 쉬운 답은 그래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답의 절반밖에 안 돼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얘기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요.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멸해버리면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헛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막말로 모든 인류를 다 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야 해요. 누구요? 노아라 그러지 마세요. 누굴 남겨야 돼요? 여자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여인의 후손을 보낼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위로 많이 받고 가셔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단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근데 여자만 남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여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노아예요. 에이, 목사님 그 진짜입니까? 홍수 얘기를 할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구절을 먼저 찾으셔요. 쉽게 찾아질 거예요. 그 구절 바로 앞에요, 하나 더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거 히브리식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의 눈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마음, 그걸 노아가 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 속에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 해도 그 빛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으니까 그 노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난 이유를 고르라 그러면요,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그 구절 말고 그 앞에 구절.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베풀으시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노아 편에서만 보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던 건 틀림없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눈으로,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런 걸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자 한 사람은 꼭 살려야 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그 약속 때문에요. 그 약속 때문에 바벨탑 사건에서 온 인류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인류 중에서 또 누군가를 찾아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을 보낼 통로를 확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이 살아보겠다고 애굽에 가서 부인을 누이라 하고 그러다가 부인 빼앗길 뻔했잖아요.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고 사라가 했잖아요.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그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일어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거짓말한 사람은 야단 안 맞고 그 말을 고지 듣고 부인을 데려간 사람만 야단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통로예요. 근데 이걸 바로가 끊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죠. 바로는 모르고 사탄의 하수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나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셔서 평생토록 그 뒤를 돌봐주시는 이유는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그 통로를 찾기 위함이, 그걸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 잘났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그렇게 해서 끌고 나와가지고 또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서 인도해 내시나요? 이 민족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몰라요. 참, 이스라엘이 우리 자식 같으면요 벌써 갖다 버려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품고 갑니다. 징계하고 수없이 징계를 하면서도 끝까지 품고 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요.
그게 이 본문에 말하는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가 외친 말씀만 봐도요, 다른 선지자가 또 많은 말씀을 해요. 근데 이사야가 외친 말씀만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아 라고 자기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지도자들에게 맡겨 놓았더니 이 지도자들이란 작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얼굴에 맷돌질하고 있었다. 그게 지난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목이 그날에였죠. 좀 덧붙이면 이래요. 그날에 보자. 그날에 보자. 그날이 되면 내 그냥 안 둔다. 뭐 그날까지 갈 거 뭐 있어요. 그냥 한 방에 했네. 근데 하나님 그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어떻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들포도가 맺히냐. 이거 일종의 비명입니다. 비명.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능력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러실 이유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재버리고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걸 다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인지 그전주인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아빠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지간이라는 관계 때문에요,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를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제가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 갓난아이가 아빠한테 삐쳤나 봐. 그래서요, 자기 방 침대 밑에 기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그 침대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얘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차가운 방바닥에 아버지가 엎드려 가지고요, 얘가 나오도록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6시간을 엎드려 있더라고요. 6시간 동안 얘가 나오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거 끄집어내는데 얼마 걸려요? 시간으로는 하기가 어렵고요, 몇 초 걸려요? 안 나오나? 이걸로 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가, 아바이가 그 엎드려가 6시간을 애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 제 발로 걸어 나오게, 걷는 것도 아니고 기어 나오는 거네,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이를 하나의 대등한 인격으로 대하려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나와 임마, 이걸로 끝이잖아, 그죠? 근데 저쪽 서양 사람들은요, 그걸 이야기거리라고 그 신앙 잡지였는데 거기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건 말도 꺼내지 마세요. 문제는요, 그런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여기에 관심을 자꾸 쏟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능력으로 어떻게 다루지 않고요, 이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날이 있을 거라, 그래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끔은 한 방 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내 속을 아무리 뒤집어 놔봐라,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간다. 하나님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좀 험하게 표현하면요, 너희가 아무리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간다 해도 나는 반드시 남길 놈은 남겨가지고 내 일을 끝까지 간다, 나는 하고야 만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좀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 나는 여호와로라. 성경에 이 표현 많아요.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야. 이 말이면요, 나는 한번 한다 했던 일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성깔 있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아까는 뭐였어요? 이렇게 박력 없는 하나님이 좋더니요, 이건 보면요 정말 성질 있는 하나님이에요. 네 안 한다 해도 난 할 거야 하고 만다, 끝까지 하나하나 두고 봐라. 결국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마는 분이에요. 전 이런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아픈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구나 기억하면서 또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